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세상에 온 날짜나 시간은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하나같지 않습니다. 가령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가는 길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시간과 장소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도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도록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걷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복된 일생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사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도 하나같지 않습니다. 그 여러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 축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각각 자기들의 그 일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는 많은 수확을 기대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빨리 자라고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물만 심을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농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종의 선택을 조심하고 또 땅의 지력, 땅을 비옥하게 잘 보살피고 비록 늦지만 장래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히 씨를 품종을 선택하고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농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더디기는 하지만 땅을 먼저 잘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농부는 수확은 빨랐지만 땅을 보살피지 않고 그리고 지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점점 산성화되고 피폐해져 갑니다. 당장에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수확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농부, 좀 더디긴 하지만 땅의 지력을 높이고 퇴비를 잘 뿌려주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멀리 보고 농사를 지은 두 번째 농부는 비록 처음 얼마 동안은 수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 번째 농부는 작물이 아니라 미래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죠. 당장의 눈앞에 어떤 결과만 생각하고 당장의 어떤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업가는 멀리 내다보고 신뢰를 쌓고 신의를 얻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하면서 사업을 할 때 비록 당장에는 많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업체는 든든하게 터전을 닦고 고객들을 확보하고 마침내 오랜 세월 후에는 큰 대회사로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도 자주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더 풍성했고 또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그 중요한 내용은 그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실 지키기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은 다윗은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나중에 권력을 잡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도 들었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그의 삶의 길을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이 다윗의 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뿌리는 항상 그 시냇가에 깊이 내려져 있어서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 출발을 하여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쟁터에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운 참 애국자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때가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었고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이 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을 치면서도, 그리고 그의 충신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어도 끝까지 노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악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감히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 비록 저 상대방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지만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과 전쟁 중에 있고, 그래서 저기에 찬 두 세력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경성하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로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출발한 지가 벌써 4년이 넘고 있잖아요. 참 이 세상은 한시도 마음을 편히 둘 수 없는,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런 긴장 갈등 속에서 원수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길 중에 하나는 피할 곳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경계해야 될 길은 오늘 다윗이 말씀한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도모합니다. 죄를 가까이 합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피해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들은 그 길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또 다른 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란 뜻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롱하는, 비웃는, 교만한
이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길을 항상 피하고 삼가하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만함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함을 비웃기도 하고 의로운 삶을 또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선택이죠. 우리는 이런 것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택하는 길은 이와 같이 멀리해야 될 때는 멀리하고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먹지가 아니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이 말씀과 얼마나 같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는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 나가는 실천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주야로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낮이든 밤이든 한가할 때든 바쁠 때든 혼자 있을 때든 여럿이 같이 있을 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때로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는 복된 사람이라고 바른 길을 선택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선택하는 길은 결과는 어떨까요? 그의 삶의 모든 일이 첫째로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열매,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형통함과 좋은 열매는 이것은 우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형통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하면 마치 어떤 요행을 얻는 것 같은 또는 어떤 일에 성공을 해서 가령 크게 번영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그 원래 주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오는 보람, 또 참된 가치, 그리고 진정한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의 어떤 교제, 관계, 이 모든 것이 함축된 뜻을 형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 가령 명성, 부요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어릴 때 형제들에게 질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미움을 받고 또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팔려갔고 남은 나라에서 모함도 받고 그 과정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그 성숙한 어떤 한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극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즉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짧은 그 기간, 순간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대로가 그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 못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민족이 그거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복된 사람이란 것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일정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한 길은 복된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고생이 되지 않는 매우 부유하고 또 명예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악인들의 길은 마치 지붕 위에 무성한 풀처럼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번성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뜨겁게 햇빛이 쬐이고 비가 그치면 지붕 위의 풀은 곧 말라지고 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번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금방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의 지력을 높이지 않고 그냥 욕심스럽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한 해, 두 해, 세 해까지는 열매를 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나중에 정녕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은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땅을 비옥하게 거두고 지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농사를 지어 나갈 때 마침내 큰 성공, 많은 결실을 오랫동안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잠깐 얼마 동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공해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성공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피해야 될 길이 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길이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마치 물가에 강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청청한 푸른 빛을 드러내며 건강하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처음에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복 있는 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든든하게 기초가 닦여지게 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푸르고 청청한 나무처럼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가뭄이 닥쳐오고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의 삶에는 좋은 열매,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에게는 더 밝고 희망적이고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결코 아주 짧은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일생을 두고 우리는 싸워나가는 그리고 경기해 나가는 여기에서 항상 이기고 성공하는 것은 잠깐의 순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씨를 뿌려나가는, 오늘 의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좀 힘이 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당장의 결실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나가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일생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